이스라엘 동편의 이방 족속들은 아래로부터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맨 위에는 아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네 개의 이방 족속들 중에 에돔, 모압, 암몬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접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족속들이고, 암몬은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먼 위쪽에 자리한 북쪽의 족속이었습니다. 이 네 이방 족속들 중 아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관련이 있는 족속으로서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람을 함부로 건들지 못했고 아람과는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던 시대를 당대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나아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아만, 이 사람은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하고 엮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족속의 군대 장관이었죠. 열왕기하 5장 1절에 의하면 그의 소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그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왕이 그를 엄청나게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나아만 그러면 아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아는 아주 용맹한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당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장수였지만 나병에 걸렸다는 최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권력이 가져다주는 우월감이 있었을 거지만, 만족감이 있었을 거지만, 또 왕에게 최대 신뢰를 받았던 긍지들도 있었을 거지만, 아람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면서도 무서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나병 환자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가지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정점의 순간임에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는 가장 큰 괴로움이었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왕의 신뢰를 받는 것도 아닐 거고요, 군대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인생에서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그러면 그냥 깨끗해지는 거라고 말할 겁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였고 왕의 신임을 받았던 나아만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겁니다.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고쳐지질 않으니 사람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삶을 살았던 나아만입니다. 저도 허리가 아파서 20년간 고생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수술하기까지 정말 20년간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점점 희망의 끈이 저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심지어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들이 제가 아파가지고서 3개월을 누워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 살려보겠다고
낫게 해보겠다고 몇몇 분이 뜻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설악산 근처에 가면 땅꾼들이 있는데 땅꾼들에게 가서 뱀을 해서 먹이면 허리가 튼튼해진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1박 2일로 나를 잡아서 설악산에 가가지고서 땅꾼에게 뱀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뱀을 끓여가지고 탕을 만들어서 뱀 소주로 해서 팩으로 가져오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95만 원 들여서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죠. 여러분, 나아만이 안 해본 것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아만이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에게 딱 한 가지 희망이 보였습니다.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를 한 명을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에게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은 하인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소녀가 나아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 사로잡혀 온 소녀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혀 예기치 않은 희망의 소식이죠. 여러분, 저는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과 살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예기치 않는 불행, 예기치 않는 고난. 예상할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하는데 예기치 않는 고난이 온다거나 예기치 않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 인간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인생 살면서 보너스 같은 게 뭐냐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받는 큰 은혜. 희망의 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 소녀를 잡아왔어요. 그 소녀를 잡아올 때 내가 10년 지나면 이 소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거야 하고서 잡아온 게 아니잖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소녀를 잡아온 게 아니라 그냥 잡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주어서 부인의 몸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래 살다 보니 나아만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발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앞에만 한 번만 가보면 좋겠다. 그러면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나아만은 자기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희망을 예전에 잡아왔던 소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니까 이 소녀를 나무랄 수도 있고 다른 짓을 할 수도 있는데 나아만은 그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자기를 낫게 하는 희망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이런 말을 해줄 거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한 여자아이가 준 그 희망의 끈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의 주인은 왕이죠. 나아만이 그의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럼 왕에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내가 전에 잡아왔던 이 소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이다.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왕하고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더이다. 그거를 전하는 나아만이나 그거를 듣는 왕이나 진짜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왕이 뭐라 그러냐면, 가봐라. 내가 편지 써줄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게.
이스라엘은 엮이기 싫은데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주겠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여러분, 왕은 편지까지 썼습니다. 진짜 웃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하고 군대 장관이 소녀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둘이 주고받고 하는데 왕은 가라고 내가 편지 써준다 그래서 편지를 써주고, 그리고 떠나는데 나아만이 가지고 간 예물이 뭐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제가 이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이게 얼마나 되나를 모르는데, 친절하게 한영 성경의 그 영어 성경에는 그 밑에다가 은 1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써놨어요. 그 한영 성경에 가니까 영어 성경 그 주에 보니까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은 10달란트는 340kg이랍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은 340kg는요, 그냥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한 4억 됩니다. 물론 그때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한 4억 됩니다.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금 6,000개라 그랬는데 금 6,000개를 착실하게 거기다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금이 70kg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가서 금 시세를 싹 쳤더니 우리나라에서 금을 이제 사고 팔잖아요. 이제 금 거래소에서 금 거래소에다가 70kg을 딱 치면 돈이 딱 떠요. 거래하는 돈이 딱 떠요. 딱 쳤더니 놀랍게도 56억 원입니다. 여러분, 병 낫겠다고 나아만이 가지고 가는 예물이 340kg, 70kg, 그래서 합해서 60억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기나 합니까? 우리는 60억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는 돈인데 60억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낫기만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나만의 유일한 희망은, 소망은 낫는 거니까요. 낫기만 한다면 전 재산이 문제입니까?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병만 나은다면 다 할 겁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니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엄청난 예물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복 10벌이 뭡니까? 여러분, 의복 10벌이 무슨 예물입니까? 예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아간이 숨겼던 것이 금, 은을 숨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 바로 시날산 거기입니다. 그 당시에 시날산은요, 최대 문명이었고 최대 문명 국가에서 만든 의복은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수천만 원 하는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옷을 만들 때 1억짜리 그냥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벌 숨겼다가, 금은 한 벌, 그리고 옷 한 벌 숨겼다가 아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갈 때는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예물이죠. 희망이 보이는 거니까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으로 왕의 편지와 엄청난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편지를 전합니다. 편지를 전했더니, 여러분, 이 편지를 전할 때 지금까지 본 것처럼 나아만은 의도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나아만의 의도는 딱 하나, 병 낫겠다는 겁니다. 왕이 편지를 써준 것도 의도는 딱 하나, 내 군대 장관이 병을 낫게 해주는 거. 이게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주었고 나아만은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람은 우리의 최대의 적국이고 엮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딱 받았잖아요. 편지를 받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아람 왕의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왕은 생각하기를 아람 왕이 자기한테 시비 건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쟁 일으키기 위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너무 황당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비거리를 찾으려는 아람 왕의 시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들렀다가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그 앞에 갔죠.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자기한테 왔는데 문 열고 나가서 만나면 되는데, 그런데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서 가서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누굽니까? 아람의 최고 군대 장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아만 그러면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으니 당연히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죠.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무례한 일이 일어났죠. 당장 나아만이 화를 내고 엘리사를 죽인다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엘리사의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도대체 요단강을 왜 들어가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나아만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보면 나아만의 생각이 나오는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갈 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면 엘리사가 나한테 막 뛰어나와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부위에다가 손을 대건 아니면 그의 부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병을 낫게 하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렇죠. 계속해서 12절도 볼까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여러분, 너무 짜증이 난 거죠. 뭘 제대로 사람 대접을 하지 않거든요. 겨우 한다는 얘기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야 한다고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단강은 더럽거든요. 자기네 그 땅에 있는 두 강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더 크고 더 좋은 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씻지 왜 내가 여기서 씻느냐라는 생각이 나서 노하여 돌아갑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시면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아만이 노하였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12절 맨 마지막에 분노하여 떠났다. 나아만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전쟁 나기 십상입니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죠.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여기까지 왜 왔나 싶은 마음이 생겼고 화가 나서 분노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나아만 편입니다. 저는 나아만 편입니다. 무례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도 맞아줄 텐데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사람 보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 저도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나러 갔는데,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안 만나주고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래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요. 걔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기분 안 나쁘겠어요? 누구 집에 찾아갔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안 만나신다는데요? 근데요 이렇게 하래요. 기분 엄청 나쁘죠? 저는 나아만 편입니다. 저도 나아만처럼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돌아가죠.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보던 나아만의 종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같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던 나아만의 종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종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뭐 큰 일 시킨 건 또 아닌데 그냥 가서 씻으려는데 뭐 엄청난 거 시킨 것도 아닌데 뭐 큰 일입니까? 그들은 나아만의 종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낫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온 겁니까? 낳으려고 온 겁니다. 대접받으러 온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낳으려고 온 거죠. 만약에 뒤집어서 나와서 최고의 대접을 해줬는데 못 낳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최고의 대접을 했는데 안 낳는 거하고 이게 대접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낳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종들의 생각은 거기였습니다. 엘리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당신은 병을 고치러 왔는데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닌데 왜 당신은 대접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아만은 뭐하러 온 거죠? 고치러 온 겁니다. 화내러 왔습니까? 아니죠. 싸우러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슨 대접입니까? 무슨 화를 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낳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아만의 입장에서 직접 나와서 영접하는 것은 자기는 중요한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의 종들은 종교적 행위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손을 막 대고 뭔가를 하면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고쳐지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뒤집어서요.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불렀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낫는다면요. 여러분, 나아만은 나으려고 온 거지 종교적 행위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니 고쳐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서 백부장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서둘러 예수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낫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가야 합니까? 주님은 가야지만 낫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하면 안 낫습니까? 우리 갑자기 여기 설교 본문에 넣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러분 우리 그 옛날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예수께서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리 와, 그럼 오고, 가, 그럼 가고, 말하는 대로 다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내 집에까지 가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낫고 무슨 행위를 해서 손을 얹어야만 낫는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오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주님이 꼭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종교 행위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주일 예배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현대아파트에 지금 불이 났잖아요. 우리 권사님 친척 되시는. 현대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서 현대아파트가 난립니다. 뭘 써라 그러고서. 그리고 화재보험이 들었니 안 들었니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험 들어놨어요. 화재보험 들어놨어요.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갑니다. 매달. 지금 벌써 제가 와서 들었으니까 한 5년 넘게 들었습니다. 그 돈만 모아놨어도요. 지금 한 700만 원, 800만 원 모아놓은 겁니다. 화재보험도 들고 우리 여기 교회에서 누가 넘어져서 다치면 교회 보험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치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교회 얘기하면 교회에서 보험 처리를 다 해줍니다. 이미 여러분이 우리가 헌금한 걸로 교회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 집에 불이 나서 지금 우리 권사님 댁에 잠시 머무르고 있잖아요. 장로님 댁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 가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의 염려증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집에도 불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해요. 화재보험 드는데 몇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가정마다 화재보험을 들어놓는 게 진짜 좋아요. 안 들어놓으면 패가망신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패가망신합니다. 보험을 들어놓는 게 진짜 좋거든요. 별로 얼마 돈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나버리면 여기 불 나가지고 다 무너지면 어느 날 물이 완전히 불 나가지고 다 무너지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중요합니까? 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예배지 장소가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 불났으니까 몇 주 동안 한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고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창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강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꼭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기도는 날 잡고 시간 잡고 무릎 꿇고 딱 무릎 꿇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까? 걸어가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중에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은 로렌스 형제라는 수사가 당시에 보포르 대수도원장이 있습니다. 대수도원장이 있는데 수도원 굉장히 큰 갈멜 수도원 중에서 이제 보포르라고 하는 지역의 대수도원장. 그 수도원장과 편지한 그거를
로렌스 형제가 죽은 다음에 1691년에 죽었는데 죽은 다음 92년에 그 편지를 모아가지고 책을 낸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는 이 책을 낸 적이 없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한 편지를 모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냐면 로렌스 형제입니다. 대수도 원장도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서 이게 참 특이한 게 대수도 원장이 항상 뭘 질문하면 로렌스가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갈등을 하면 로렌스 형제가 그 갈등을 풀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로렌스는 영성운동을 받지도 않았는데 영성운동가입니다. 최고의 영성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가끔 읽어보는데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그 책을 꺼내가지고 보다가 이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대수도 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물어봤을 때 친구여, 친구는 대수도 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여, 결코 의도적으로 그분을 떠나지는 않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자네의 남은 생애를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서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게. 그래서 내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그러나 하늘의 위로를 받아보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는 말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저 하나님 안 떠납니다. 너 하나님 꼭 붙듭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막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말라고요. 우리는 어떤 걸 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바칠게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걸 드려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될 텐데 로렌스 형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 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보다는 그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게. 헌신을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보응하시고 이걸 가지고서 내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뭐 내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서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게. 로렌스라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은행 이제 업무를 하던 분인데 이제 젊어서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이제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사가 될 거 아니에요. 수도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 수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뭐 했냐면 평생을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수도사들 밥을 해줬습니다. 15년 동안을 밥 해줬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24시간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때도 기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은 거의 무의식으로 기도. 일어나서도 기도, 걸으면서도 기도, 밥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뭔가를 다듬으면서도 기도. 24시간이 기도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15년 동안을 밥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수도 원장이 수도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일이 생겼으면 이분한테 꼭 상담을 하니까 이분이 꼭 편지를 해줘요. 편지를 해주면 그 편지를 읽고 수도원장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해요. 뒤집어진 거죠. 바뀐 거잖아요. 수도원장이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원장이 로렌스 밥하는 수사도 아닌 사람한테 편지를 받고 글을 읽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 양반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되시죠. 이거 하지 말고 수사가 되십시오. 아니요,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수사가 되지 않고 밥을 해요. 밥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
음성을 들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니까 이분은 24시간이 하나님과 대화였습니다. 15년 만에 무거움을 들고 나이가 들으니까 더 이상 무릎이 이제 연골이 다 나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 신발을 꼬매기 시작했어요. 신발 수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수선했는데 이것만 바뀌었지. 밥하는 거에서 신발 고치는 걸로 바뀌기만 했지. 똑같아요. 24시간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신발을 수선하고 기도하면서 신발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해요. 나중에 이분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밥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것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 나는 이게 내 체질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알고 나는 기쁨으로 감당했다. 그분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겁니까? 뭔가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종교 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 20년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직분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임재 가운데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로서의 직분이 소중하긴 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면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건 어떤 직분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목사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직분을 받아놓고서 군림하면 그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어디서든 기도해야 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나만의 종들이 참 똑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뭔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뭐해요? 안 고치면 끝이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큰일 시키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시 아람에 갔다 오세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람에 갔다 오면 몇 개월 걸릴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큰일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씻으려는데 뭐 그 작은 일인데 그걸 안 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기준이 다른 겁니다. 대접받아야 되는 기준이고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3절. 아까 읽었던 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것도 할 건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물이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대수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고집 불통의 사람은 아닐까. 요단강이면 어떻고 다메섹에 있는 강이면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만의 자세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결국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생각을 바꿉니다. 14절을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잠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꼭 7번을 채워야 하는가? 7번 하래요. 도대체 왜 7번 하라 그래요?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은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안 고쳐줘요? 왜 7번 하래요? 저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돌라 그랬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 그랬습니다. 총 13번을 돌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돌았어요. 이게 못해 먹겠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또 돌았습니다. 6일 동안을 돌았는데 내일은 7번 돌래네. 너무 짜증나. 그래서 6번 돌았습니다.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6번, 하루에 한 번씩 6번,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하라 그랬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번만 돌아도 무너뜨릴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무너뜨리실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시켜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으로 왜 7번을 해야 돼요? 왜 13번이나 해야 돼요? 왜 이래야 되고 아니라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몇 번이든 그렇게 했죠. 자, 14절 다시 볼까요? 참 재밌는 말로 끝나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의 피부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지면 쪼글쪼글해요. 저도 벌써 쪼글쪼글해졌어요. 이렇게 20대 때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저 쪼글쪼글해요. 여러분은 이제 저보다 쪼글쪼글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다 쪼글쪼글 하잖아요. 만져보면, 우리 집사님은 또 만져요, 또. 그렇죠. 집사님이 20대 때 만졌을 때는 좋았잖아요. 근데 벌써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애기 피부 만져봤죠? 애 피부요. 어린아이의 피부요. 요즘 손자, 손녀 키우시는 분들 다 만져보잖아요. 애기 피부가 어때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어른들 피부랑은 달라요.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절에 어떤 피부였어요? 만지지도 못해요. 나병 환자 피부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분 있으실 건데, 저는 나병 환자랑 좀 오랫동안도 있어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져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손은 만져봤어요. 손을 만져봤는데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7번을 채우라 그러면 채우는 거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다른 게 어디가 있어요. 요단강에 씻으라 그러면 씻는 거지.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 은혜를 가지고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니까 그러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